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을 전할 김바라현대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한 두 달여 동안 제가 두 달에 한 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늘 성경을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히브리서 4장 16절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셔서 전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언급하였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이 긍휼하심을 받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에 23절부터 2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으셔도 되고 제가 미리 찾아놨으니까 먼저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입니다. 저는 문득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최근에는 많이 묵상을 하고 하나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때는 예전에 방금 읽어드렸던 출애굽 2장 23절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그 민족들과 같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해 후회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우리가 살던 시대와 약간 다른 개념을 가지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흔히 히브리적 그 표현이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 여러 해 후회라고 표현하였지만 모세는 40년 세월을 단지 여러 해 후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모세가 이 여러 해 후회라는 이 표현은 모세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8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이 지났고 미디안 땅에 들어와서 목동을 산 지 벌써 40년이 지나갔다라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방금 읽어드렸던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라는 이 표현을 읽으시면서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아니면 지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도 힘들어서 그 고된 그 노동 가운데
쉴만한 그런 마음 가운데 휴식도 없고 삶에 쫓겨가는, 정말 하루하루가 그 지옥 같은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이 굉장히 은혜로운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면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을까?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굳이 내 안에 어떤 내 실존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이 단어를 좀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탄식하며와 이 부르짖으며 이 두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먼저 이 탄식하며는, 이 탄식하며의 이 의미는 아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듦이기 때문에, 그 고된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삶의 이 무게와 이 삶의 이 비참함에 몰려서 나오게 되는 그런 탄식입니다. 또한 이 부르짖으며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이 단어의 이 원 의미는 통곡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이 삶의 이 절벽 가운데 부딪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까 하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통 가운데 오는 그런 신음과 비탄입니다. 반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이 절규와 같은 이런 고통의 신음을 내뱉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 평소 교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계획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면 이런 절규의 탄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늘 하나님은 내 곁에 있으셨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종된 자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였다라고 하면 이 고통의 절규는 아마 큰 요동함이 없는 그런 기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주인된 삶을 버리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잊고 외면한 채 살아갔던 그런 삶 가운데 삶의 고난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24절에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또한 이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저는 다시 한번 신약 성경에 있는 그 마태복음에서 이 긍휼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단어가 있는데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시니,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헬라어로 읽게 되면 스플랑크니 조마이,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 헬라어 원어로 읽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이 표현을 미리 이제 찾으면서 굉장히 새롭게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는 그 통증의 정도가, 이 아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이 기진하다라는 게 되게 힘들고 아주 어렵고 너무너무 그 양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느끼신 걸까요? 저는 사실 이 표현을 읽으면서도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스플랑크 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어떤 때 쓰이냐면 그 통증의 정도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겪어보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 통증의 정도가 창자가 끊어지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 창자가 끊어지는 정도의 그런 아픔을, 그런 통증을 나타낼 때 이런 단어가 쓰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자기가 창자가 이렇게 어떤 사고로 인해서 끊어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전 선생님 있으세요? 끊어진 게 아니라 끊어지는 아픔이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형님은 좀 아시겠네요. 저는 아마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이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상상만 할 뿐이지, 그래서 얼마나 아플까라고 이 아픔을 같이 느껴보고자 여러 생각을 했었는데 문득 떠올리는 그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장의 위아리고개라는 그 단장이 아마 그 단장이 제가 듣기로는 장이 잘리는. 네, 장이 잘리는 그런 아픔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분단 국가로서 지금 1950년도에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분단이 이루어지고 지금 서로 그때 헤어져서 생사를 알지 못해서 그 아픔들을 아마 대신 여러분들이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보실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돕는 은혜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긍휼하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베푸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맡게 되는 이런저런 큰 절망과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주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복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도우신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단순한 우리의 삶의 절망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도우시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보좌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언약계죠. 그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하리라. 보통 흔히들 말하기를 쉬운 자, 곧 은혜의 자리라고도 하는데요. 이 언약계 위에 두 그룹 사이에 곧 그 속죄소를 가리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로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데서 유래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인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는가요? 사람 중에는요, 한번 자기가 어떤 경우에 속하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생각해 보실까요? 사람 중에는요, 2번 태어나서 1번 죽는 사람이 있고요, 1번 태어나서 2번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 형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속하십니까? 2번 태어나서 1번 죽는 사람 있으신가요? 저기요. 어려운 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듭난 사람. 네,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 한번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2번 태어나고 그 사람은 1번 죽습니다. 육체적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반면에 1번 태어나서 2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육체적 죽음과 이 영생을 얻지 못해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다다르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것 같으니라. 제가 이번 추석 명절 때 저희 집에 저희 친척, 그러니까 저희 매제네 가족을 오랜만에 초대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보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한 미니 시리즈를 조금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그 드라마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크리스찬, 이 기독교를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독교로 이렇게 완전히 그 목사의 그 행태를 통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 기독교를 완전히 시체말로 말하는 개독교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장면이 이 1부부터 6부 시작하는 그런 가운데 의도적으로 아주 공공연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감히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물론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신실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대다수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그런 삶들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또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보십니까? 저도 한때 또 지금 또 여전히 제 모습 가운데 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지 않다,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기 좀 주저스럽지만 세상 사람들의 주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에 드러나는 그런 특징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반면에 한 번 죽는 것은 반면에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세리,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유대인 중에서 세리, 지긋지긋하게 그 일본의 일제시대 때 그 일제 앞잡이해서 세금 수탈을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비슷한 그런 유대인들의 그 세리, 그리고 병자들, 그리고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 그들이 기대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부도, 그들이 의지할 권력도, 그들이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갈, 자기 목적을 두고 살아갈 만한 그 어떤 것들이 그들에게 없었고, 오로지 한 분, 누구시죠?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소망이시고 희망이시고 살아계신 그들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들에게 신분의 한 신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신분이죠? 아시죠, 여러분들? 어떤 신분일까요? 어떤 신분을 갖고 신분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것들을 살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신분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아실 텐데 창세기 23장 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네,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요.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삶을 사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나그네는 언제든지 그 자리를 털고 정리하고 바로 움직이고 다음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하나 더 찾고
출애굽기 18장에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그럼 게르솜 의미 아시죠?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무엇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나요?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그네라는 신분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소망을 두지 않는 그런 언제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습니다. 역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나그네라는 이 신분의 의식, 즉 이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이 땅이 아니라는 것들을 밝히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가야 쓸데가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진정 기댈 곳이 없고 희망이 없어서 하루하루 주님만이 오시기를 혹은 주님께서 계시는 곳을 바라십니까?